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종화라는 시인이 딸을 위한 시라는 시를 썼는데요.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오늘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 시인은 착함의 추상적인 덕목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세밀히 살피는 삶이 더 중요함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저 시는 매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창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자신을 살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주목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단순한 처음이 아니라 새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가 새롭게 열리는 출발, 그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왕적 권위와 능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마가는 인용하는데요, 그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그것은 구약 시대에 왕이 지나가는 길을 정비하라는 그러한 뜻에 사용된 말이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모습, 자세가 바로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깨달았지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 광야는 출애굽의 회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빚어지는 공간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이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세례의 요한은 죄사함, 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제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삶의 방향 전체가 전환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쿰난 공동체를 가보면 그것은 성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 쿰난 공동체는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나 유대의 개종자들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씻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준비하라,
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와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펭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펭귄들이 저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바다에, 그리고 바닷속에 있을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에만 머물러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 마리 펭귄이 용감하게 바다를 향해 몸을 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펭귄들도 쫓아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저 먼저 뛰어드는 펭귄, 경제학에서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퍼스트 펭귄, 첫 번째로 뛰어든 펭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에 의해서 저 퍼스트 펭귄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이 포시 교수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실패할 위협을 감수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저 퍼스트 펭귄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꿈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해라, 모험해라. 사실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먼저 뛰어든 펭귄의 뒤를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빨리 그 첫 펭귄을 쫓아가는 것을 패스트 팔로워 펭귄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뒤쫓아가는 사람을 퍼스트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에는 퍼스트 펭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펭귄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펭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우실 때 혹은 공동체를 견고히 할 때 퍼스트 펭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암흑기를 깨쳐버리고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공동체를 깨우는 하나님의 퍼스트 펭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그는 먼저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는 먼저 외쳤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는 고난을 향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따라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겠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 뒤쫓아가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 퍼스트 펭귄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하고 자신의 몸을 바닷속에 맡길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퍼스트 펭귄이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명성, 인기,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가 영향력이 있었다면 저 광야 시대, 특별히 신구약 400년의 암흑의 역사를 뒤로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시의 영적인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은 충분히 존경을 받았고 충분히 높임을 받을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실 그 길을 닦는 전령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의로움보다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고매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할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구원자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행하실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존재, 그러한 삶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변화, 중생,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한 그 전령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들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을까? 물로 세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듭남의 비밀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 새가 무슨 새일까요? 우리 장로님, 김동성 장로님은 새 박사님, 도요새인데 그 앞에 또가 있더라고요. 큰 뒷뿌리 도요새입니다. 큰 뒷뿌리 도요새인데, 알래스카에서, 호주에 보면 타스메니아 섬이 큰 섬인데요, 알래스카에서 타스메니아까지 1356km를 저 뒷뿌리 도요새가 11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위해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저 새에게 5g의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저 새입니다. 11일 동안 태평양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저 새는 출발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 정도를 지방으로 채웠고 엄청난 에너지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비행에 필요 없는 장기들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스메니아에 도착하니까 비행이 끝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몸이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저 미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 전체를 극대화하고 최적화해서 경이로운 비행을 준비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목적을 향해 삶 전체를 재조정하고 재조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고 뽐내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징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거의 다 세례 받으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가 2020년과 21년에 이 본문을 2번 설교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고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꿈을 꿀 수 있고, 비록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사역을 얼마나 하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 단 하나만 묻겠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백성들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그들은 다시 안식일을 범했고 통혼을 이루었고 그 일에 제사장들도 앞장섰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옛 모습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악된 본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좀처럼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니고서는 우리는 옛사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된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눈이 왔습니다. 처음에 조금 내리더니 갑자기 눈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경복궁을 한 바퀴 돌고 길거리를 보니까 예전 같으면 눈이 온다는 예보가 오면 염화칼슘을 막 그렇게 뿌렸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염화칼슘을 안 뿌리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예보가 있으면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누구의 착오 예측을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텐데 깨어있으라. 몸을 만든 그 새처럼 또 마음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죠. 숙제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느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님을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내 삶의 방향이 더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맞춰져야 되겠죠. 퍼스트 펭귄처럼 쫓아다니는 펭귄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혹은 내 삶을 살펴보면서 촉진할 수 있는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 대림절 둘째 주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주장하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 길을 떠날 때에 새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절제하고 준비하고 또 위험이 있지만 그 미물도 퍼스트 펭귄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또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